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을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자신과 시어머니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룻.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전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그를 자기들의 기업을 물을 자, 즉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로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 한 가지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날 밤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날이었습니다. 보리를 까부르다라는 말은 수확된 보리의 나달 중에 불량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보리 추수가 끝났다는 말이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추수가 끝나는 날 잔치를 열곤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오늘 롯에게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꿈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은밀히 있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말합니다. 이 발치 이불을 들고 눕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신발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옆에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오고 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성적인 행위로 보아스를 기분 좋게 해주라는 해석을 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나오미가 그냥 룻에게 보아스를 시중들라는 해석을 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해석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롯이 굳이 향수를 뿌리고 이쁘게 꾸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는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성적인 도구로 내모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추수를 마친 것에 대해 마음이 즐거웠던 보아스는 먹고 마신 후 곡식 단더미 끝에 눕고 롯은 은밀하게 그의 신발을 벗기고 눕는데요. 아마도 나란히 누워 있다라기보다는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 깊어 어둠이 짙게 깔려 내린 때에 보아스는 자신의 발밑에 한 여인이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서 누구냐고 묻는데요. 이때 룻의 행동이 과감합니다. 룻은 자신이 룻이라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분명 나오미는 룻이 주도적으로 행동할 것을 말하지 않고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놓고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구인즉슨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보아스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린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보아스의 나이는 중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룻과는 꽤 나이 차이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본문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성적인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숙한 여인도 맞았지요. 다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방 땅으로 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자신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롯을 책임질 수 있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말하며 그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롯을 꾸미게 하고 목욕과 향수와 고운 옷을 지니게 하고 롯이 보아스의 잠자리 주변에 있게 하고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치 롯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아스를 유혹해서 보아스를 자기 뜻대로 구워 삶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롯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하지만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의 뜻을 보아스에게 전달하지요. 보아스에게 이런 룻의 모습은 그녀가 현숙한 여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즉, 나오미가 보아스를 대하는 태도와 룻이 보아스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사실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것, 즉 결혼을 요구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존재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보아스의 자비하심에 용기를 내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할 때가 있고 또 그 호의를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하심에 자녀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더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시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의 도움을 지혜롭게 받고 지혜롭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것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